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새벽도 또 우리 한 주도 우리 말씀으로 시작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오는 우리 삶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묵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하신 것도 은혜고 또 찬양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또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더 나가게 하신 것도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제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시편 8편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렇게까지 베푸십니까? 라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제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 크다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보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고백이 늘마다 우리에게 묵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자원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자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한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자를 써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원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직접 내가 원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직접 원할 수 있으려면 마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것. 이 자원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스스로 원하다. 이렇게 자원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성경 전체를 묵상을 좀 해보니 성경 속에 자원하는 신앙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먼저 자원한다라는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오해와 의심과 불안과 불신앙과 싸워가면서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러기를 원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또 다른 자원하는 부분은 뭐냐면 스스로 원해서 박해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즐긴다는 표현보다는 그러기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의는요, 나 인간 이성민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인정하게 되는 내가 옳다 하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각자마다 사람들은 다 의가 있습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이게 의지라고 하면서 법을 마련하고 제정을 하고 그 법대로 시행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더라도 사람을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원한다라는 부분을 보면요. 자원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드릴 수 있고 시간으로 드려서 예배로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원해서 드린다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모든 시간을 내어드림과 내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스스로 원해서, 정말 그러기를 원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기도 자처하는 사람들, 이런 신앙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받는 신앙이 이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아들과 이 딸이 나를 위해서 박해받기도 자처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게 내어주고 아낌없이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우리 미화저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자원한다라는 것을 나눴는데요. 성경에도 이렇게 자원하는 신앙이 나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자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게 세상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제 아이 훈육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이를 훈육하는 방식도 억지로 그렇게 자원하게 하죠. 예를 들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부하게끔 막 혼내거나 어, 뭐 때리거나 아니면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막 엄한 말로 막 해가지고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는 이런 훈육 방식들, 강제로 하게 하면은 얘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그렇게 실제로 아이가 그렇게 해서 자원해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람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는 강제로 하게 해서 자원하도록 하게 하는 또 다른 방식 하나는 생각해 보면은 그 학생들을 체벌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려서 훈육해서 아이가 공부하게 하는 선생님들의 체벌 방식들, 아니면은 사상을 교육하는 방식이 그렇죠. 뭐 강제로 외우게 하거나 어디에 뭐 감옥에 갇히게 해서 나오게 하거나 해서 그 사상들을 배우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해서 자원하도록 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어떻게든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나를 따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강제로라도 해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앙은요, 이것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이런 방식들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은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 자원하도록 하게 하시는 방법은 은혜를 먼저 베푸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딸이 자원하도록 하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강제로 하고 억지로 하게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시대에 들어섰을 때 그 은혜, 끝없는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자원하여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주해야 되는 곳,
우리가 살아야 하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이 처소는 은혜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내가 하는 것,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자원하는 신앙은 예수님의 은혜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 달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이 은혜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자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원에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원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여인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산파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 산파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왕의 명령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자, 지금의 이 출애굽기 1장,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서의 요셉의 이야기와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출애굽기 1장으로 훅 넘어왔는데 요셉의 때에서 이제 모세의 때까지 넘어온 겁니다.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루어졌고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하는 이제 그 이야기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 모세의 때에 애굽에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많은 민족 수를 보고서 경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애굽 왕이 그래서 그 경계를 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 16절에 보면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한 명령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왕의 명령을 따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안 따랐냐? 그 이유가 아기가 불쌍하고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 여인들이 왜 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시를 합니다. 무엇이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또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인 겁니다. 꼭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인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냐? 목숨을 걸고서라도 왜 따르지 않았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서 더 강해졌고 그 여인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은 권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서 자원 얻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앙은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 모습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말과도 같은데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경외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권위를 내비칩니다. 그래서 강제로 따르게 하고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게 사람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느냐?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더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교제하고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크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봐왔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해서 신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자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인들을 봅시다. 여인들은 애굽 왕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 애굽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족서부터 오래전서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이 두렵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인정해왔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있더라도 이런 강제적인 명령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자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어떻게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첫째,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은혜입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22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자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한 은혜로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원하게끔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자원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또 때로는 의심 가운데 싸우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고 자원할 수 있는 심령은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가 늘마다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를 죄인임에도 내 친아들, 친딸처럼 여기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깊이 돌보시고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시편 2편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같이 좀 읽었으면 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한테 이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품으시고 징계하시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자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원하는 신앙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내어드리고 자원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종전에 이르러서는 이 신앙은요, 내가 정말 자원해서 드리는 기쁨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 내가 내어드리는 것조차도 아깝지가 않고 더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나오는 것조차도 즐겁고 내 것 내어드리고 떼어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자원하여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저들에게 복종하고 세상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가르칩니다. 은연중에 세상을 복종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처럼 세상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결심하는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28장